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그 길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더욱 강화되는 복된 한 주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서영선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함께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전에는 키가 좀 컸는데 한 84년 사니까 줄어들었나 봐. 뭘 갖다 대야으니 우리 엄마가 나를 꽤 크게 했는데 줄어들었다. 여러분 줄어들지 마시고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가만히 지금 보니까 더더군다나. 오늘 지금 이제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자거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이 자자가 별로 마음에 안 땡기졌던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시네.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구게? 오늘 말씀 봉독하셨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못 박히기 싫은가 봐. 조용한 거 보니까. 한 번 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이제 겨우 못 박혔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가 형통하다니까 아멘이 스스로 나오는 거만. 그런데 내가 지금 딱 간다 보니까 우리 김은희 권사님, 김은희 권사님, 홍갑수 집사람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랑 63년을 사는데 한 뼘을 떨어져 본 일이 없어. 기록이야. 그렇게 사는 건데 전 양반들이 좀 어제 저녁에 싸웠나? 왜 둘이 멀찍이 떨어져 있어? 붙어 앉아. 조금 있다가 왜 붙으라고 그러는지 알 거야. 또 거기 어디 앞으로 별거 할 생각이요? 빨리 붙어 앉아. 내 말이 아니라 우리 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빨리 붙어, 쫙 붙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딱 붙어 있는 자는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살려거든 붙어. 왜 그 뜻대로 앉았어? 요즘 유행하는 것이 되게 말 안 듣네요. 딱 붙어 앉으라니까. 내가 시범을 보여? 이 화목하고 사랑이 충만한 반석교에서 왜 부부가 뚝 떨어져 있어? 싸움하고 나올 적마다 싸우고 나오나 봐. 붙어 앉아. 빨리 붙어. 내가 보기 좋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평생 사는 동안에 붙어 앉아갖고 서로 사랑하고 만져주고 서로 그래야 할 사람들이 집에서는 그냥 좋아서 비비대 놓고 나갈 때면 뚝 떨어져갖고 다 알아. 여러분 되도록이면 가깝게 사세요. 또 우리 성도들도 되도록이면 가까이 손잡고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 준 복, 육신의 건강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셔서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는 살다 보니까 뒤죽박죽 사는데 확실하게 지킬 건 지켜야 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여러분 벨리알 아세요? 벨리알이 어떤 것이냐면 야비한 자, 거짓말 전문자, 불량자,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 마지막 한 가지 사탄의 별명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같이 교제를 하고 잘 손잡고 댕겨. 이제는 그거 깨달아야 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혼탁해져 버린, 또 무질서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묻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을 잘 지키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키고 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 우리 역사. 6월 25일 새벽, 지금부터 한 75년 전이에요. 저 못된 심통꾸러기 김일성이가 군사들 갑자기 소련에서 탱크 같은 것들, 무기들 받아가지고 와서 그냥 6월 25일 새벽 다들 외출 가고 외박 가고 특방 나가고 군인들은 다 나가는데 그 새벽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밀고 내려왔는데 그때 나는 어디 있었냐? 종로구, 서울 종로구 해화동 16번지에 살았거든. 느닷없이 저벅 소리가 나서 문 열고 나가보니까 벌써 인민군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방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가 지혜로운 양반이 양단 이불 빨간 거 100개 갖고 찢어가지고 나뭇가지에다 묶어갖고 이러고 흔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면 반동분자가 아니라고 안 잡아간대. 그래서 그거 들고 흔들고 섰었지. 이런 소식이 해외로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으니까는 대한민국이 더군다나 서울특별시가 불바다 돼버린다고 뉴스를 딱 본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 8군단에 제일 학도의원군 동지들이 1300명이 자원 입대해가지고 국가를 구하고 가족들을 구할 것이라고 특수훈련을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 아시죠? 메가더 장군 휘하에 들어가서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해서 그 많은 특수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엄청 전사를 해버렸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불과 10%예요. 그 중에 우리 아버님이 계셨거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지금 인천에 가면 메가더 장군 상 그 근처 옆에 하면 탑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버님이 성함이 거기 있어. 근데 유해는 해외 동포라 해가지고 망향의 동산에 계시거든. 그 망향의 동산을 매 5월이면 가서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했는데 여기 가려 제주도에 와서 가려니까 배를 타야 되고 차를 갖고 가려니까 목포에서 내려서 거기서 이 고속도로를 얹어갖고 가다가 서해고속도로 가다가 어디쯤 가냐 고창에서 호남 고속도로로 가서 망향 가려니까 그래서 가는데 터널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또 제일 긴 터널이 있어. 한참 가도 안 나오는 거야 햇빛이. 그러니까
우리 옆에 앉아있던 양찬혜 님이 한다는 소리가, 와, 다녀본 중에 이 불이 제일 기네. 감탄하면서, 어이구, 엄청 힘들었겠다 하더라고. 길긴 길어요. 그러나 여러분, 터널은 그냥 터널 뿐이에요. 이 터널은 도로의 일부분 뿐이고, 잠시 후에는 밝은 도로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와 같은 터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라도 끝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 터널을 지나가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답답한 일을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번 주만 지나가면, 다 이달만 넘어가면, 아니 전반기만 좀 지나가면 괜찮으려니 싶어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밝은 날이 옵니다. 제가 충청남도 금산에 3박 4일 부흥 집회를 갔어요. 어느 호텔을 정해놓고 거기서 한 10분 거리쯤 되는 식당에서 저녁 기사를 하고 내 차를 가지고 교회를 갔어. 그날 저녁 집회를 아주 뜨겁게 하고 나서 오는데, 아니 저보다 죄다 깜깜해가지고 호텔을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거 어디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가다가 한쪽에 세워놓고 꾹꾹 눌러봤다. 내비게이션을 찍었더니, 금방 그냥 그 호텔이 그냥 쭉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다 나와버린 거야. 그 내비게이션 참 되게 좋대. 그래서 헤매지도 않고 그냥 왔다. 여러분,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야 돼. 아무리 어둡고 답답한 현실에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면 문제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내비게이션이거든.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 당해요. 다 밝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길도 온다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신명기 7장 6절과 9절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계약 백성들이고 부르심받은 선민인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티가 나야 돼, 표가 나야 돼. 주님 전에 올 때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힙부를 설설 흔들지 못할 망정 기쁨으로 와야 돼. 즐겁게 와야 한다니까. 그 옛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죠. 우리는 지금 체험하면서 느끼질 못할 뿐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오십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심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욕심 없어요? 이건 욕심 아니에요. 소원하는 거예요. 바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십니다.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으세요. 왜 닫고 있습니까? 확 열어버리세요. 영접하세요. 조용히 다가오는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영육간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픈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눈을 다 감으세요. 다 감으세요. 옆 사람 보이지 않게 다 감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여러분에게 어루만지실 겁니다. 그 손은 여러분이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불편한 데 있으면 손을 얹으세요. 얹으세요. 믿음으로 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얹으세요. 얹으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그 손은
여러분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될 것입니다. 얹으세요. 오 하나님, 내게 오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종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벨리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시니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니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니 말 못하는 자에서는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니 각종 암병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오시니 당뇨 합병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각종 디스크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예수님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종들이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종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종들의 발을 이 반석 교회 위에 두사 종들의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오늘 이 사순절 첫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부르짖음을 응답하신 하나님께 아멘. 손뼉을 칩니다. 청각장애인은 음악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각장애인들은 아름다운 풍경과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다만 듣는 것과 보는 기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셨지요. 주파수가 예수님께로 향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어지럽히는 회방꾼, 아까 벨리알 얘기했죠. 그가 호시탐탐 우리들 주위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이걸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한다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믿음의 방패를 들으세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들으세요. 의의 흥회를 누르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누르시고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뿌려지고 그 뿌려지는 데마다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회방꾼은 율법주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논리로 어지럽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소중한 믿음을 회방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이 사순절 첫 주부터 할례를 행하듯이 싹둑 잘라버리고 베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날개 그늘에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금보다도 귀하고 보석보다도 찬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고 살아요? 왜?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식하면서 은혜와 사랑의 렌즈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렌즈는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있어.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예수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스카이라이프라는 위성이 고감도 안테나를 통하여서 전파를 잡아 텔레비전 화면으로 안방에 앉아서 전 세계 소식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고감도 안테나의 방향을 맞추는 자리예요. 근데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고감도 안테나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내 방법, 내 경험,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급해도 마실 건 마시고 가자. 양찬이는 오래돼갖고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구나. 이게 없네.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없어. 이게 봐. 이건 뭐하는 짓이야. 사람은 오래 살다 보면은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타이타닉호 아시죠? 타이타닉호 같은 그런 연락선들이 무수하게 준비가 돼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장서서 믿음으로 홍해바다로 가서 발을 들이대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육지처럼 갈라버리셨다. 이런 기적을 보이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반석교회 문을 열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숙되고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의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쓰임받지 못하면 쓰레기예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제주도 하루방처럼 내가 참가할 줄 알았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구경거리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쓰임 받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쓰임 받으세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임받는 반석교회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을 것은 다듬고 고칠 것은 고치고 깨끗하게 씻기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 얘기합니다. 아까 왜 가까이 있으라고 그랬는지 손잡으세요 모두. 손잡으시라고. 부부간이 제일 먼저 잡았나? 응, 잡았고. 잡으시? 부부 아니라도 형제들하고 다 형제 자매 손잡아. 훈련의 선한 청지기를 쓰임받으려면 서로 손잡고 함께 가야 돼.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사랑의 존재다. 이 말은 좀 들어보고 하면이 이거는 철학이요.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은 율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제 아멘 해야지. 이 무슨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부부지간에도 조건이 붙어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건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중간에 가다 말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그런 거 있지 왜. 그래서 다 조건이 안 맞으면 그래. 맞춰가면서 살아. 나는 목사니까 거짓말 안 해. 우리 집사람하고 63년 동안 한 뼘도 안 떨어져 봤어. 응? 잘 때 보면은 자는 것도 이쁘고, 응? 기침 오는 것도 이뻐. 끙끙 앓으면 어디가 아파? 응? 이런 거 63년 살고 있어 지금. 그렇게들 살아. 응? 그러면 나 제주도 오니까 각방 소리 많이 들어봤어. 저쪽 어디 가니까 뭐도 뭐 각방 좋아하고 자빠졌네. 응? 평생 살아야 되는데 뭔 각방이냐 각방이. 붙어 살아 딱딱 붙어 살아.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감시합니다. 작은 실수도 꾸지람합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바보인가 봐. 나는 뭐가 이렇게 안 되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활기가 사라져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복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는 것이 이런 믿는 것이 그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이루어 주신 일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청지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사순절을 통해서 확실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하며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 방법, 내 경험, 내 계획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시는도다.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